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직 순종으로 네 번째 시간 모세의 순종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 참 해야 되고 꼭 지켜야 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 따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어느 시골에 아주 연약한 병이 든 병약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하는 데도 상당히 힘든 그러한 환경적인 모습이 그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남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 앞에 바위를 매일매일 밀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약한 이 한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에 너무 생생하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희망을 품고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시간이 꽤 흐르고 1년이 지날 그 무렵에 이 남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1년 동안 밀었는데 조금도 움직이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얼만큼 밀렸는지 처음과 지금의 현재를 측정해 봤더니 생각한 대로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를 경험한 이 병약한 남자가 자신의 집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병약한 남자는 그 음성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1년 동안 그렇게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불평과 또 하소연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네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보렴 하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선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병약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튼튼해진, 이제는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잠을 잘 자고 있는 본인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침도 심했는데 이제 기침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를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인생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 인생의 최종의 결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증거 있는 삶을, 또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순종을 모세가 했는지, 또 이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말하고 있는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순종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 이 27장부터 31장까지, 특별히 28장에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삶은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모세의 첫 번째
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그런 이적을 모세에게 보이시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지 못한다라는 이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결국 모세를 설득시킴으로 이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때까지 아론을 모세 대언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레슨을 주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불순종,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때로는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명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확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4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처음에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모세가 순종의 모습으로 가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 둘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 호렙산에서 그 말씀대로 자기 형 아론을 만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모세의 삶 가운데 아주 잘 정확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8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 28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복에 대한, 저주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종해야 되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 청종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철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나오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네가 사는
그 지역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너에게 속한 토지가 또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나가고 들어올 때, 출입할 때에 또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적군들을 만날 때도 너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저는 이번 선교 이 여행 가운데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우리 멤버들과 함께 그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갔던 이 한국 교회, 백수 남북교회, 이름이 재밌죠. 백수 남북교회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영광이라는 지역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 있는 양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양 목사님은 음악 교사였고 사모님은 특수학교 교사셨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하셨던, 나름대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목포라는 이 도시에서 더 시골인 영광 시간이 읍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갔던 그곳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인데,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선교에 동참하시고 그곳에 가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사방이 교회 다 주변이 밭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이 대파를 재배하는, 그곳에 대파의 생산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 대파를 생산하면서 밭이 다 대파밭입니다. 주위에 교회만 덩그러니 하나 있고 곳곳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정말 시골입니다. 그런데 부임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었는지 지붕이 주저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암울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20-30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노인들만 있는 그 교회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나누고 리더들에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한 번 왔다가 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그곳에 한 분 시무 장로님이 그 밭에 나온 1년의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드림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해요. 제가 이 백수남북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다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 미국과 비교해서 열악한 것이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은 최신식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이 목사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2명밖에 없었던 이 아이들이, 여러분 시골교회는 한국의 시골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지금 교회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점점 아이들이 떠나가는 그런 현실이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민교회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명으로 시작했던 그 시골, 저희가 갔을 때도 어린아이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어린아이가 몇 명 있냐면 5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곳에 정말 최신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결과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장소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저희 교회보다 훨씬 최신식입니다. 우리 갔던 멤버들이 놀랬는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지고 저희들이 하루 거기 사택에서도 자고 선교센터가 아니고 만들어 놓은 그 센터에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 편하게 하루를 잘 자게 됐는데 그만큼 그런 아이들이 한번 교회 오면 딴 데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하루가 가도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픽업해 오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성도가 그때 20-30명 되었던 성도들이 아이들과 합쳐서 100명이 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과 목회자의 그 시골에만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멤버들과 함께 그 간증을 듣고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자녀들도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도 최신설로 자녀들에게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귀한 사명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분명한 사실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초석을 만든 인물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 후반부를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김용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명문 사립대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분이죠. 이분이 총장으로 내정되었을 때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아시아계의 최초의 유명 명문대학의 총장으로 그렇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총장에 선임된 이 영광스러운 취임 연설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공을 모두 부모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총장 연설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군인은 상관에게 순종할 때 질서가 잡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자녀는 잘못된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도 상사에게 잘 따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명령체계인 군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세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양떼들을 돌보며 썼던 지팡이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그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이면서 여러분,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또 물을 내기 위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대적과 싸울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대적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낱 그냥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였더니 명령을 지켰더니 어떤 결과가 납니까? 놀라운 그 기적의 이적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지위나 내 재물로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낱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때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으셨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방황하는 그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지키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를 방문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역사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멤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전도에 동참하고 또 기회가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함께 나아가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결과들을 지금도 증거로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5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께 둔다라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 태국에 30년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이 30년 동안 딱 올해가 30년 되는데 이 사역의 뒤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에게 간증하시고 또 사역하는 현장에서 저희가 이틀 머무는 동안에 첫째 날에 도착해서 밤이 되어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의 교인들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이 한 분은 강경화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의사들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한 복수가 차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살아서 지금까지도 생명을 연장하면서 저희가 두 번째 날 예배 드릴 때 베이스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본인은 이제 남은 그 인생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신 것처럼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골로 또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의 운전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전도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져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17세 소녀를 만났던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 또 직접 그 자매도 만나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기를 포기했던 이 젊은 이 소녀가 지금은 어느덧 10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30살이 넘어서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어머니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
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그렇게 느끼게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멤버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많으시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의 사역의 모든 그 은혜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금도 30여 명의 어린 아이들과 이 어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태국 땅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가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지금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7시에서 8시 반, 저도 말씀을 하루는 전하고 같이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고 하루는 참여하고 우리 멤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적은 인원이지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이 37편 5절 6절이 바로 이 태국 땅에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신명기 28장 9절에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을 성도들에게, 남은 2세들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모세의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말한 것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또 비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냥 순종이 아닌 인내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도자로 이끈 사람입니다. 40년의 세월, 10일,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만 가면 지나칠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저는 인내를 가르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인내를 통한 순종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하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일을 섬기다가도 우리가 중단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순종의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선교 현장에서 보았고 다시 한번 아는 이야기고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의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 어쩌면 많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오랫동안 30년, 40년이 넘게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은 인내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이 인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그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과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내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죠. 점점 갈수록 쉬워야 되는데 점점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5장 4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일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 날도 이겨야 되고 매일 이겨야 되는 그 싸움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내 나라를 선교하면서 또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인내라는 이 단어, 바로 이 캄보디아 땅에 갔을 때 우리 멤버들도 함께 느꼈던 겁니다. 40도가 넘습니다. 110도 정도 되죠. 습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척박한 그 땅에 오래전 7년 전에 갔을 때 그 땅이 맨 땅이었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인데, 그런데 지금은 나무들이 우렁차게 자라나는 거예요. 물도 없는 그 땅에 이 물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그리고 그 땅에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며, 저희가 1시부터 2시 사이에 그 수확한 열매를 땄는데 1시간 넘으면 크게 쓰러질 뻔했습니다. 40도가 넘고 이 체감 온도가 한 45도 6도였는데 우리 멤버도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들과 이 동역자들이 매일매일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당 때문에 이제 인슐린이 되는 것을 달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점검해야 되고 매일 그런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죠. 믿음의 분량대로 입을 벌린 만큼, 그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닭들이 진짜로 알을 많이 낳아서 못 먹는 초등학교에 가서 그 급식을 하는 그 장면도, 그 환경, 그 현장에도 우리가 가서 아이들의 얼굴이 또 우리들을 환영해 주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선교사님이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달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그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돌아온 그 현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종은,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자녀들, 그 선택한 자녀들이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결과들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의 간증이, 나의 고백이 바로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실 뿐 아니라 광야길에서도 만나와 불기둥으로, 그리고 바위를 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지도자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지키고 행함으로, 인내함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인내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